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날아가는 것을 오늘 이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했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루마리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저주를 심판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 들어가기 전 우리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이 말씀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순금등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랬냐? 순금등대가 누구냐 봤더니 보배로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교회인데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도 모르고 보배롭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당을 놓고 교회라고 안 합니다. 교회는 즉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당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나왔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당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니까 누구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금등대라고 보여주셨고요. 두 감람나무를 또한 보여주셨어요.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으로 일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괜히 막 펄펄 뛰고 기도하면 그게 충만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방을 한다 해서 성령의 충만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은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실패되고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가는데 이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날아갈까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이 두루마리가 거기서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어떻게 날아다니냐고요.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급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당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적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냐 하면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급하다 빨리 나와 하는데 시급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니느웨 백성들에게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요. 시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급하니까 빨리 전해,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나가 지체했거든요.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야, 이거 내 생각과 너무 맞지 않아.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돌아왔었죠.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말씀을 3일 길인데 급하게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짐승이 악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악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짐승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심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라는 것은 순종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적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했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게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빨리 순종해, 빨리 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는 급하게 합니다. 급하게. 믿음도 급하게 들어가 버려요. 오래 믿었다고 장담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 믿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빨리 됩니다. 더 빨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순종하고 능력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묶여진 쇠사슬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헤롯이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감옥에 들어가면 무교절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무교절이 끝납니다. 그때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묶였던 쇠사슬은 우리 환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질병이 나를 묶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묶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때 끊어지느냐? 기도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했을 때 이 묶여진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해야 된다고요? 내가 교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좋죠. 해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되면 기도하면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누가 그 말씀에, 누가 그 기도에 응답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빨리 순종해라. 이제는 급하다. 빨리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보겠습니다. 22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누가 더하면 재앙을 더하겠다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더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만 좋아합니다. 뭐 은사적인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물론 좋지, 그러나 말씀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 내가 다 너희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겠다 하냐면 귀신 쫓아내면 뭐랍니까? 방언했으면 뭐라냐고요. 은사를 받았으면 뭐라네. 너희 안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주님이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는 길이 힘들잖아요. 감기 걸려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어야지, 신비로운 거 체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뜨끈뜨끈해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뭔 몸이 뜨끈뜨끈해요? 그러려면 사우나 들어가 엎어져 있어라. 그게 더 뜨끈뜨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이 뜨끈뜨끈해져가, 야, 주여 성령 역사인가 봅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성령 역사야? 누구 뒤에서 지금 햇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뜨끈뜨끈한 것만 좋아요. 그게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뜨거움은 기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비한 것 아니다, 새로운 것 아니다, 오직 있는 말씀 그대로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온 세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라고 합니다. 왜 전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했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 때가 이르렀다 이겁니다.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빨리 하나님을 경외해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경외라는 것을 어떤 데 표현이 되었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시험하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겁니다. 경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럼 아들 사랑하지 않느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곧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사랑으로 아들 사랑해봐요. 절대로 사람 못 됩니다. 사람 만들려면 예수님 사랑할 때 오히려 그 아들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더 출세하고 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사랑 없이 간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기한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기한이 이르렀다.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빨리 경배하라,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순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 회개 말고 주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배신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저주했느냐, 왜 떠나갔느냐 묻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물어보는 건 하나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죄를 묻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죄를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했는데, 경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리나? 주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면 나는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픈데도, 감기 걸렸는데도 나와서 기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유, 웬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나오고 겨우 나왔고 힘들게 나왔고, 물론 힘들게 나왔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을 했어요. 가장 사랑해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내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 온 거 보니까 감기 걸려서 못 왔대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 물론 이해는 하죠. 네가 감기 걸려서 못 나와서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야, 감기가 걸렸어도 내가 오늘 너무 사랑해서 이 감기가 뭐고 다 잊은 채 나왔다고 아치 이러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어쩌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오늘 고치노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능력 주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게 하나 막혀가지고 못 나온대요. 누구 만나서 못 나온대요. 그럼 사랑하는 자하고 한번 그래 봐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가지고 오늘 약속 취소합시다. 이런 그 사랑하는 자가 뭐라 하겠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게 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함이 없이는 순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건 너희들이 순종을 내가 시급하게 기다리겠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순종하는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교회는 없냐 이거예요. 주님은 교회당을 찾지 않아요. 교회당을 개척하라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인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교회지 교회당이 아닙니다. 이따위 교회당이 없어지면 어때서? 괜찮아요. 불이 타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맨날 이사 다니고 교회당 없이도 그렇게 수도 없이 이사 다니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정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보세요. 사람 얼마 안 돼도 교회당이 번떡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감당하잖아요. 교회가 있는 게 먼저예요. 교회도 없는데 뭔 교회당이 있어 지금.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집이 먼저인 줄로 알고 있어요. 집이 먼저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게 될 이 사람들이 먼저인 거예요. 집만 가득 해놓으면 뭐래요? 그 빚만 갚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꿀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도 느껴요. 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받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하나만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냐고요. 오늘 이래 아파서 저래 아파서 누구 만나야 돼서 다 못 나온다고 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매번마다 바람 맞아요. 또 한 번 바람 맞고 또 한 번 바람 맞고 그러다가 마음에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아치 한번 하면서 그럼 주님이 어이구 귀엽다 내 앞에 왔구나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급합니다 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고 순종한 자가 천국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둘째입니다. 두루마리 글대로 범죄한 자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글대로 범죄한 자가 끊어진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보세요. 오늘 두루마리 글대로 범죄한 자가 끊어지는데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맹세하는 자가 나와요. 이들은 끊어진다라고 했었죠.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탐욕이 있는 자가 도둑질을 해요. 탐심 있는 자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도둑놈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네가 바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11조 여러분들 내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시면,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저주하는 말씀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죠. 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저주한다 저주한다 이러고 있어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의 내용, 왜 두 가지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너희 온 나라가 도둑질하고, 그리고 도둑질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도둑질, 너희들은 뭘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먹고 입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건데 마치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벌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이 초보인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저에게 큰 돈을 줬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한참 잡고 있다가 이 돈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죠. 근데 조금 크다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은 우리 부모가 내게 주신 돈이요 라고 해야죠. 내게 주신 돈이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가 일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럼 내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히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것만 하다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뭘 상실하나? 부모에 대한 양심을 상실합니다. 효도를 상실합니다. 하나님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10의 1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것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하면 둘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죄는 도둑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식하는 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이 자식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면요, 돈 보고 기뻐하고 돈 준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주고 싶겠냐고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큰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뭐만 보고 있어요? 돈만 보고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돈 준 이 사람은 아주 외롭습니다. 돈만 줘놓고 나는 것을 홀대하는구나 이러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전부를 다 줬는데 그 준 것만 생각하고 부모는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주신 물건보다 주신 사람을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 범죄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는데, 탐심을 끊지 못하면 심판받음을 의미합니다. 탐심을 끊지 못하면 심판받아요. 사람에게 누구나 탐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욕심은 있는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군들 욕심이 없어요. 다 있죠.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말아야지. 우리는 탐욕 내려놓는 과정,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는 온갖 세상 것을 자꾸 얻고자 기도합니다. 그 얻고자 기도하는 건 내가 이 세상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땅의 것만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님 사랑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받으면 아멘이요, 안 주면 원망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분임을 인정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탐욕 내려놓겠습니다. 탐욕, 자식에 대한 탐욕 내려놔야 됩니다. 자식이 공부 1등 못해도 괜찮아요. 꼴등해도 좋아요. 너 존재만으로 난 족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1등이라는 것에 엄마가 기뻐하고 아빠가 좋아하고,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자식에 대한 사랑을 너 외면한 거예요. 자식이 1등해야 칭찬받아야 되냐고요. 네가 내 자식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난 너를 만족한다 이거야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출세를 했다고 내 아들이 자랑이 돼야 하고 내 딸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진 채 출세하고 1등을 해야만 그 1등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아들보다는 이 아들이 1등 가져온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지금 1등을 못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들어오는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세요. 지금 1등 못하면 시험 성적이 나올까봐 두려워요. 시험이 두려워요. 왜? 이 시험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것 없거든요. 보여줄 게 없으면 자꾸 시험이 두렵다 보니까 회피하게 됩니다. 도피를 해요. 부모에게 뭔가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보여드리냐면 내가 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뛰놀고 기뻐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부모의 사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네가 잘났던 못났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네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난 족하다는 거예요. 뭘 많이 들여가지고 나 너 칭찬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네가 내 앞에서 기뻐하는 그것으로 나는 족한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출세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높아집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보세요.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보세요. 부모에게서 버림받아서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있으니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니까 총리가 별것 아니에요. 내려놓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한다,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애가 1등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밟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보세요. 사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나는 1등이야. 10등한 넌 나하고 게임도 안 돼, 끼지도 마, 이래버리는 거예요. 1등끼리만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인격과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시험 볼 때도 자꾸 사람들은 1등 우리 아이 대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대학 그게 기도의 제목이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줄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그것만으로 네가 꼭 성공하는 길도 아니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외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애들이 지쳐 죽어요. 과외를 하다 보니까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이거 뭐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 온 세상이 다 만들어가는데 그게 다 부모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 이룬 건 너는 해야 돼. 내가 공부를 못해서 건 네가 해야 돼.
부모도 못한 공부를 자식이 무슨 수로 합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지.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도 목사가 되었어요. 자꾸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옛날에 자기는 수학 잘했대. 몇 학년 때? 2학년 때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잘해가 뭐가 의미 있어요? 의미도 없는 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시에서 1등을 했어요. 수학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1등 하니까 그 머리가 누구 머리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닮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내 머리를 닮아서 공부 잘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잘해야 돼. 그럼 엄마 못한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1등 하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아이가 그게 기특한 아이인 거예요. 자, 오늘 사람이 도둑질하면, 그래서 도둑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식 도둑이 있고요, 돈 도둑이 있고요, 자존심 도둑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얼굴도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누구한테 어디가 탁 받쳐가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어서 팅팅 붓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괜찮 나와야 하잖아요. 이 얼굴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얼굴이 붓겨서, 얼굴이 튕겨 맞아서 못 나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나왔냐? 얼굴 보여주러 나왔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본다고 안 했어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얼굴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만 보시느니라. 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외모를 보고 이제 기름불을, 이 기름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다윗이 아니지, 사무엘이 그렇게 했더니 이새의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 너무 뾰족하게 잘생겼고 나아가서 믿음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너 사람을 외모로 보는구나.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다 넘겨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 다윗이라는 자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키도 작아요. 왜소해요. 이 애가 지금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양냄새, 똥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옷에 다 양치기라고 땀냄새가 풍기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땀냄새, 양을 치다 보니까 똥냄새, 땀과 똥이 같이 다 섞여버렸어요. 이런 몸으로 지금 사무엘이 찾는다고 하니까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사무엘에게 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왔을까? 더 아들이 없거든요. 7째까지 다 지나고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1부터 7번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꼴찌에 서 있는 저기였었구나, 볼품도 없는 다윗이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요 나판떼기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 얼굴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얼굴이 좀 못나면 어때서? 이 얼굴은 10년 지나봐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20년이 지나가봐라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얼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면 뭐하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착해야, 뭐 이런 노래 있단 말이에요. 얼굴만 예쁘면 다냐? 마음이 예뻐야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얼굴 예쁜 것만 생각해요. 얼굴 예쁜 것만 누구 보는 것 같아. 나도 얼굴 예쁜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놀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놀면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도둑질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인정해야 돼요.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것을 마음대로 쓰다가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주인이 오면 내 것을 다 빼앗는다. 이 소식을 듣고 났더니 이 사람이 바뀝니다. 자, 보세요. 16장 2절부터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보세요. 주인이 이제 내 걸 뺏는다는 거예요. 내 걸 다 빼앗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주인이 빼앗으면 내가 이제 갈 곳 없구나. 그럼 보세요. 주인이 빼앗으면 내 걸 더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추지를 않아요. 오히려 내게 빚진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너 빚 얼마냐? 80이라고 써. 얼마냐? 50이라고 써.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면 주인이 내 걸 다 빼앗았을 때 내가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러 오냐?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너요.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이 온다라는, 주인이 오면 내 걸 다 빼앗는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뭐가 내려놔지냐 하면 탐욕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것으로만 위해 살았는데, 주인이 그것을 내 것인 줄로 알고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아요. 복리만 받기를 원해요. 이자만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 오히려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준다, 이 말은 탐욕을 내려놨다, 이 말이죠.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이 있으면 주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끊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8절 보시면 이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보세요. 이 시대의 아들이 누구고 빛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시대의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은 유대인. 유대인은 빛의 아들이고 여기는 이 시대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롭냐?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 것으로만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 받았던 저희들은 딱 보니까 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이들은 이제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고 이들은 주님의 것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아들들, 아들이라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감당도 못할 우리들을 감동이 와가지고 다 팔아바쳐라?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면 주기를 원하지 내 걸 빼앗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빼앗고자 하지 하나님은 더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에게 주라라고 했어요.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모으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모아봐도요, 도둑하는 놈들이 집안에 가득해요. 집안에 누구 있대요 지금? 도둑이 있다 그러죠. 그 집안에 도둑이 없어야만이 이 재물이 남는 거예요. 집안의 도둑은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큰 도둑이 누구냐 봤더니 내가 집안에 큰 도둑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큰 도둑이거든요. 내가 도둑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 안 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이니까 작은 도둑들이 집안에 가득해. 저들도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면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살아가면요, 굳이 입으로 예수님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보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교회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자꾸 교회당으로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당으로 한 번만 데리고 오면 뭐랍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는 그게 전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교회당만 데리고 가야지. 교회당만 데리고 가면 목사님 변화시키리라 이러고 있어요. 쥐는 집에서 다 까먹으면서. 제가 다 까먹어 놓고는 그 다음에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억지로 끌려와 놓고는 와서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이 믿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고 돈을 초월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족 구원이 안 된다고요? 100% 됩니다. 예수님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입으로.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하고 다 물어봐요. 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엄마, 아버지, 동생 언제 한 번 믿으라 했나 봐봐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봅니다.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말씀 믿고 순종한 자 천국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순종하는 게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날아가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두루마리의 글대로 범죄한 자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저 두루마리의 글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둑질한 자, 맹세하는 자. 맹세는 이후에 한번 다시 설교할게요. 도둑질한 자는 탐욕입니다. 탐심을 끊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셋째입니다. 셋째에 보시면 도둑의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두루마리를 보내 심판하라 라고 합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들어갔어요? 도둑의 집에 들어갔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믿는 자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집안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됐더라. 너 하나만 도둑이 아니다. 너의 집이 전체가 도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믿는다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이렇게 망령되이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 집을. 그럼 이 말씀은 회개 없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분명히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도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회개하지 말아요. 오늘 가다가 교회에 있는 딸기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말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 어떤 것만 회개하냐면 이런 것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둑질한 거 이런 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내 얼굴을 위해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너는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음이라. 사람을 지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얼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근데 다 나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얼굴을 위해서 너를 위해 살아가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에 슬프고 화가 나고 다 왜 슬프고 화가 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가다가 누구 신발 하나 밟았습니다. 오늘도 밥 먹을 때 내가 2그릇 먹었습니다. 그런 거 회개하라는. 누구 나보고 목사님은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회개해야 된대요. 식탐이 많아서. 맞아요. 식탐이 많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나의 얼굴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안 퍼먹는 당신은 회개를 안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좀 몸이 뚱뚱하면 어때요? 좀 다니기 불편하지. 몸이 뚱뚱하면 뛰기는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는 아닌 거 이게. 뚱뚱한 게 죄입니까? 날씬한 게 죄입니까? 날씬한 게 영광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내 마음에 예수님만 담고 예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영광대로 못 사는 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건데 자꾸 오늘날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런 것만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끝납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언제 끝나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거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도둑의 집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 없는 자죠. 도둑이 집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탐심만 가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탐심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 없애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계시록 18장 2절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죄가 추가됩니다. 자, 보세요. 확실히 드러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사치가 더해지는 거죠. 탐욕이 왜 있어야 되냐? 이 탐욕을 내야 되는 이유는 사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비싼 것 입어야 돼.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 더 좋은 걸 소유해야 돼. 이게 사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치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내가 사치를 한다. 누구에게 보여줄 마음 없으면 사치 필요 없어요. 누구 나보고 자꾸 뭐라 해도 나는 계속 입던 대로 입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좀 찢어진 거 입으면 어떻고 좀 부족한 거 색깔이 안 맞으면 어떻고 그건 누구한테 보여주면 뭐랄까. 야, 오늘 목사님 양복 새로 입었네요. 이런 말 들으면 뭐랄까요. 또 입던 것 입었네요.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우리 삶에서 예수님 위해서 오늘도 하루 살아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아이고 이놈이 하루가 빨리 돈다. 또 오늘 저 일장에 저 일을 나가야 되네. 저 직장 또 나가야 되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요. 기쁨으로. 똥 싸는 영감이 있다. 기쁨으로 쳐내세요.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3개월을 중풍에 오셔가지고 3개월 후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6개월 만에 갔는데 가신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송장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 울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 계속 울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똥치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처음에는 아유 저 영감이 언제 죽냐 계속 그러더니 진짜로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미워했을까? 이제는 늦었어. 미워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하자 이거예요. 기쁨으로 하면 냄새도 안 나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똥 싸놓으면 그놈의 새끼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아이고 똥도 굵직하게 쌌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막 질실거리고 또 이제 똥물을 싸버지면 어떡해요? 얘가 어디 아프나 이러지 않나요? 사랑이 들어가면 뭘 해도 기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안에 품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치하면 안 됩니다. 사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돈이 있으면 월급 받았으니 옷 한 벌 사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옷 한 벌 사야지, 아이고야 월급 받았으니 또 뭘 해야지, 요런 거 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치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 사치로 인해서 망해요. 그러다가 사치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울하지. 내가 사치를 해야 되는데, 명품백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때부터 우울한 거예요. 그따위 거 다 내려놓으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도둑이나 빨리 쳐갑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도둑놈이 얼마나 그걸 쳐다보겠어요. 저기 언제 잠드나 하고. 안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들고 청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청가방에다가 대파 나가서 하나씩 넣고 다니고요. 그러면 사람들 뭐 그거 도둑질하고 강도 해간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다가 돈 한 뭉태기 넣고 대파 넣고 다녀요. 그게 더 낫잖아요. 그게 진짜 명품백인 거예요. 명품백을 1000만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돈은 10,000원짜리밖에 없다. 그럼 뭘 하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대파 넣는 가방에다 돈을 1000만원 넣고 들고 다니셔요. 그게 더 좋아요. 그 백을 살 거면 1000만원 내가 대파와 함께 다니면 안전해요. 중국에는 도둑놈이 많다 그러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신분증 가지고 기차를 다 타니까. 기차 안에 이제 도둑놈이 없이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완행열차는 아직도 많아요. 완행열차는 기차표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보세요. 왜 도둑이 없냐? 신분을 정확히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없어요. 어느 사람 어디에서 내려서 정확히 다 합니다. 카메라가 다 찍혀요. 얼굴 인식이 다 됩니다. 중국은 지금은요, 모든 중국 전체 인구가 얼굴 인식이 다 되었어요. 3초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 거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 해봐봐요. 얼굴 인식이 딱 되는 순간에 얘가 어디 있는지 어느 동선 파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는 범죄율을 낮추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을 너무 감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얼굴 인식 모든 걸 다 등록하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만 나타나면 누군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흔적에 누군가가 딱 있으면 해보면 10년 전에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치하고 싶은 마음들 자꾸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도둑들한테 뺏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에는 도둑이 오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도둑을 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이 안 와요. 이런 집안은. 근데 있어 보이는 집안은 문 꽁꽁하고 철창을 하고 비밀번호를 하고 별거 해놓는데도요 자꾸 도둑이 들어올 것 같은 그 기분이 와요.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고 살았으니까. 도둑놈들은 자꾸 도둑놈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도둑놈이 오지 않나 하고. 없이 다녀봐요. 너무 편합니다. 가질 거 없어요. 나는 중국 선교 갈 때마다 너무 편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넣고 다니는 게 없어요. 뭐 나가면 옆에서 다 사주고 하는데 갖고 다닐 게 뭐 있습니까? 편해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살아가면 사치 따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성공하고 실패하고 외모적인 거 신경 쓰지도 말아요. 네가 존재하는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근데 이놈이 곱게 안 노네요. 곱게 안 놀아도 그렇게 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 간 다음에 울지 말고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펑펑 울면서 왜 얘를 성공시키려고 딱 하냐고요. 성공시킬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잘 믿게 하세요. 그죠? 예수님만 믿게 만들면 얘가 알아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시록에서는 사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도둑의 집, 너 사치하려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나오라 하잖아요. 내 백성아 사치한 데서 나오라. 탐욕 있는 데서 나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도둑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나오라는 건 나오라. 그런 탐욕 가운데 살지 말라. 사치 가운데 살지 말라. 나오라 한다고요. 저 교회 당에만 나오면 끝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당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당에 와서 교회가 된 사람은 땅에 살아야만 교회는 하늘의 겁니다. 교회 당은 땅에 속한 거지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 예수님이 세우신 건 교회 당을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하늘에 속하게 하는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라는 것들이 자꾸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교회가 아니야. 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8절까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보세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망한다라잖아요. 네가 보석이 있어, 네가 진주가 있어, 옷에 붉은 옷 입었어, 좋은 옷 입었어, 한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날아가는 환상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찾기에 너무 급하다. 그래서 말씀 믿고 순종한 자가 천국 갑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는 두루마리 글대로 범죄한 자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자 끊어진다. 이 범죄는 탐심을 끊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탐심, 우리 안에 끊어야 되는 탐심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도둑의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두루마리를 보내 심판한다 라고 했습니다. 도둑의 집, 도둑이 하나였었는데 전체가 다 도둑이 되어버렸어요. 도둑의 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두루마리를 보내 심판한다. 이 말씀은 회개 없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죠. 회개라는 것은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것. 내가 탐심으로 살았었더라면 오늘 탐심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 얼굴에 자존심을 위해 살았었더라면 이게 아닙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탐욕이 가득해서 도둑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